어제 제 아내가 저한테 뭐 말도 안 했는데 웃습니까? 잊어버렸잖아. 어제 제 아내가 저한테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비웃지 마시고. 나는 무엇을 해주었을까 그에게.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어제 비가 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왔는데 아내가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 어딜 갑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바로 이 옆에 있는 슈퍼에 갑니다. 그래서 왜 갑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왔는데 빈대떡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해주려고 밀가루 사러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비가 오는데 좀 비 그치면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먹고 싶다는데 지금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면 같이 갑시다. 이제 그러니 아내는 비 오는데 뭘 둘이나 갑니까? 밀가루 하나 사러 가는데. 그러면서 그냥 계시라. 아니다. 나는 가겠다. 티격태격 하고 있으니까 저쪽 방에서 아들이 나오면서 나도 갈래요.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넌 또 뭐냐? 왜 셋이나 가냐? 그랬더니 저쪽 방에서는 딸이 나오면서 그럼 나도 갈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4명이서 우산을 쓰고 슈퍼에 가서 밀가루하고 과자 좀 사고 또 기왕 그렇게 된 거 강아지 그 간식도 좀 사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행복하대요. 지난주에 사랑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나요? 사랑은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것. 몸이든 마음이든 시간이든 함께하는 것, 곁에 있는 것. 그래서 제 아내는 아마 저랑 가족들과 함께 사소한 일이지만 그렇게 같이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그런 것들이 좋았나 봅니다. 그런데 아내만 좋았을까요? 저도 좋았죠. 자녀들이 장성하면 집안일에 대해서 무심하고 부모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법인데 또 그렇게 같이 시간을 내려 하고 있으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좋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아마 기분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제 저녁에 엄마한테 그랬다고 해요. 나도 결혼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우리 가정만 같으면 결혼하고 싶다고. 아따 자랑을 너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아내에게 금은 보화를 해준 것도 아니고 대단한 뭘 한 것도 아니지만 소소한 것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이 가장 힘이 되고 기쁨이 되었을 때가 언젠가요? 물론 뭐 내가 원하던 좋은 일이 이루어졌거나 또 뭐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거나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 같아,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 것 같아, 주님이 나를 신경 쓰시는 것 같아라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았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라고 느낄 때 그때 사람은 제일 강해집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돼요. 부모가 강해지는 것도 자식에 대한 사랑의 힘을 발휘할 때 강해지듯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늘 우리를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시는 주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서 여러분들이 강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저항도 안 하시고 로마 군인들한테 붙잡히셔서 처형당하셨어요. 돌아가신 거죠. 제자들이 그걸 보고 설마 했는데 반전의 어떤 드라마도 없이 돌아가신 겁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본 바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예수님이 이걸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순간까지도 기대했단 말이에요. 저기서 이제 원래 최고 반전이 뭡니까? 막 다 끝난 것 같은데 확 뒤집어 엎을 때 반전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끝내 그래 숨지셨어요. 운명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은 엄청 두려움에 휩싸였죠. 설마 했는데 예수님이 반항도 안 하시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요한사도 한 사람이었다고 했죠. 그리고 어머니하고 또 뭐 이모도 거기 있었고 또 예수님께 신세를 졌던 사랑을 받았던 사람 여인들이 거기에 몇 명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도망갔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곧 안식일이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되면 거기다 매달아 놓는 거는 안 되거든요. 유대인의 법규로는 부정한 시신을 매달아 놨어도 안식일이 되기 전에 내려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의 법이 그러니 어차피 돌아가신 분이니까 시신을 달라.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인계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래 들어가려고 뚫어놨던 이 무덤에다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바위로 된 벽에다가 파요. 이걸 파가지고서 거기다가 이렇게 안치를 해서 이제 그걸 무덤으로 삼는데 자기가 쓰려고 만든 무덤에다가 일단 예수님을 안치하는데 이게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을 한다 그러죠. 이렇게 시신을 닦고 정돈을 해가지고 고정을 시켜서 이제 모시게 되는데 염도 못한 거예요. 그냥 흰 천으로 둘둘둘둘 이렇게 싸가지고서 그냥 시신을 그냥 영차 해가지고 일단 넣고서 돌로 이제 막아 놨죠. 이제 이렇게 끝난 겁니다. 여자들은 예수님 어머니도 그렇고 예수님을 그렇게 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 시신에 향유라도 좀 바르고 싶어가지고 그냥 끌탕을 하면서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이제 지나고 아침이 될 때 동이 트기도 전에 이 여자분들이 갑니다. 향유랑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근데 사실 그거를 바를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동굴 입구를 굉장히 무거운 돌로 막아놨대요. 한두 사람으로 움직일 수가 없게. 왜냐하면 시신을 훔쳐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 군인들이 그걸 지키고 있었단 말입니다.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이걸 지키고 있다고요. 근데 여자들이 와가지고 죄송한데 이거 돌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시신에다가 좀 처리하려고요. 그럼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라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자분들이 요 향품을 준비하고 한 비로라도 보려고 가봤어요. 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은 일단은 군인들이 없어졌습니다. 이 사람들 놀래 도망갔고 또 하나는 그 무거운 돌문이 옆으로 제껴져 있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어요. 이 뭐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제껴진 그 돌문 그 돌덩어리 위에 광채가 나는 형상을 한 그 천사죠. 두 마리가 아니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두 분이 천사가 둘이서 거기 앉아 있었대요. 왜 서 있지? 그 위에 올라가고 또 앉아 있었대. 다리가 아픈 것도 아닐 텐데.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이 여자분들이 놀랐습니다. 일반 사람의 모습이 아니니까 그냥 봐도 놀라가지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고 합니다. 공포 때문에.
그랬더니 이 천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 어디 갔냐고 이제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너희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억 안 나냐? 기억 안 나느냐?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 주님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죄인의 손에 넘기워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때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인들이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맞아,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 이래가지고서 뛰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뛰었냐면 제자들에게로 뛰었습니다. 제자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 도망도 못 가고 숨어 있는데 그곳에 가가지고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분명히 이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것을 기억을 했고 천사를 봤기 때문에 아마 시체가 없어졌어요 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은 것 같아요. 무덤에 계시질 않아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여자들 입장에서는. 약속을 기억했으니까 말씀을.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도 그런 일이 또 있었죠. 예수님 이제 다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막 있을 때 베드로 사도가 한참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다가 잡혀갔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중례산에 하고 있을 때 밤에 천사들이 와서 곤히 자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워가지고 몇 겹으로 지키고 있는 그 군사들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냥 데리고 나오셨어요. 천사가 데리고 나오셨다고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정신 차려 보니까 밖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무사히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하는 곳으로 다시 갔죠. 자기가 있던 교회니까. 갔는데 그 문을 이제 잠가놓고 기도했을 테니까 베드로가 지금 잡혀간 순간이니까요. 거기에서 옛날 말로 식모라고 하죠. 그래서 수종드는 어린 여자 소녀가 잔심부름하니까 누가 문 두들기니까 누구세요 하고 나갔는데 베드로 목사님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 석방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왔다고요. 얼마나 신납니까? 가서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할렐루야 하고 박수친 게 아니라 미쳤냐? 이랬습니다. 네가 영을 본 거겠지, 귀신을 본 거겠지, 헛것을 본 거겠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자기들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와중인데도 베드로가 왔다고 하는 얘기를 못 믿었다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소리 하고 계세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아무리 슬퍼도 그렇지. 이런데 베드로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무덤으로 뛰었어요. 베드로는 무덤으로 왜 갔을까요?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했다면 무덤으로 뛰지는 않았을 거예요. 안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결국 베드로도 행동은 빨랐지만 믿은 건 아니었다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예루살렘하고 갈릴리는 굉장히 멀지요. 굉장히 멉니다. 그 먼 곳까지 찾으러 가셨어요, 베드로를.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도로 잡아오잖아요.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었으면 고향으로 안 돌아갔죠. 못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분을 만나려고 쫓아간 게 아니라 시체가 없어졌는지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행동이 빠르다고 믿음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또 용감하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더라.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그 온 사람들이 그냥 안 왔다고요. 몽둥이 같은 거 들고 무기를 다 들고 왔단 말이에요. 싸움 날 걸 대비해 가지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왔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다 두드려 패서라도 잡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혼자 칼을 뽑아가지고 사람의 귀를 잘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하제일검객이라 귀 해서 귀를 자른 게 아니라 머리를 향해서 휘둘렀는데 빗나가서 귀가 잘린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위압적으로 밤에 와가지고 횃불 들고 쭉 와가지고 예수가 누구야? 이래가지고서 가로 저놈의 새끼가 예수님한테 입 맞히고 예수님이 붙잡히고 이런 걸 보면서 거기서 칼을 빼가지고서 진짜로 실제로 휘두를 정도면 베드로 목숨 건 거 아닙니까? 엄청 용감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무덤을 향해서 제일 먼저 달려간 것도 베드로인데, 그런데 뭡니까? 믿지는 않았던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좋은 믿음일까요?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 기억하고 땅에 내려놓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험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정밀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실력자는 많은 일을 감당하거나 어떤 큰 희생을 하거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도 그가 사방팔방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어디에도 희망이 없고 인간적인 논리와 계산으로 볼 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도 말씀을 기억하는지, 이것을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착각을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되려면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도 막 대표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대표 기도하면 다 믿음 좋은 사람인가요? 설교를 하면 다 믿음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우리 교단에서 제일 보수적이고 연세도 많으셨어요. 70이 그때도 넘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조직신학의 거두라고 말할 수 있는, 특히 저희 교단이 보수적인 신앙 색채를 가지고 있는데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그 교수님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수님은 신학적으로는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걸어다니는 칼빈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추호도 양보가 없이 서슬퍼런 하나님의 말씀에 날을 세웠던, 그래서 신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었지만, 그 신학교가 돈을 받고 다른 신앙 사상을 가진,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을 교수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가 강의 시간에 헛소리를 자꾸 짓거리니 그 주경야독하는 그냥 그 가난한 신학생들이 나와서 운동장에서 데모할 때, 데모할 것도 없죠. 막 계속 통성기도 했으니까 물러가라고. 그때 그 교수님이 보이신 그 모습을 제가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잊어버릴 만하면 계속 얘기, 1년에 한 2번씩은. 와, 우리는 그분이 신학적인 지식이 깊어서 존경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고수할 만큼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린 그를 존경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불의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을 자신의 교수직의 그 안위를 위해서 무시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대단한 일을 하거나 신앙적인 업적을 쌓거나 어마어마한 뭐 그런, 심지어 그가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굽어지는 것을 못 본 채 하거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을 행하고 그러면은 그 믿음은 쓸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거죠.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쌓지 못했다 하더라도 모두가 주저앉을 만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늘 이 여인들이 말씀하신 것,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맞아, 내가 슬픔 때문에, 충격 때문에 잠깐 잊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회복될 거라고, 살아나실 거라고, 너희들을 내가 도와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거, 그거 내 말씀 내가 받은 거 내가 다시 기억해. 이게 믿음의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자살을 큰 죄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고 어떤 상황, 어떤 악조건,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다 하셨으니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고, 사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노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워해야죠. 분노해야죠. 사기를 당했으면 잡으러 다녀야죠. 고소해야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틀을 어디에다 맞춥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죠. 누가 나를 때리면 저항해야죠. 어떻게 막고 있습니까? 이쪽 뺨도 때리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아야죠. 못하게 말려야죠. 몸으로 막 그러면 나도 몸으로 해야죠.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나 욕하면 기분 나쁘죠. 기분 안 나쁩니까? 나쁘죠. 부정적인 일들 뭐 그런 얘기하면 절망되죠. 절망도 하지 맙니까? 어떻게 안 합니까? 맨정신 가지고. 우리가 사람인데. 절망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선은 지켜야죠. 선은 지켜야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혹은 분노하고 혹은 두려워하고 좌절하지만 죽으라 하신 적은 없잖아요. 다 내려놓고 도망가라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리라.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본 약속이에요. 그게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하리라. 나만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죽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고. 자살이라고 하는 그 형태로 지옥을 가는 건 아니지만 그가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사도로서 정상적인 길을 걸어갈 때 이제 주신 말씀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실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때 유튜브도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목격하고 그런 사람들이 극히 소수였다고요. 끼케야 1, 2만 명 되겠죠.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다 전해 들은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사랑하는구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볼 가능성이 없어.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볼 가능성이 없는데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면서 기뻐한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볼 가능성도 없는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 죽음이 위협하고 생계곤란이 오고,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취업이 안 될 때니까요. 생계곤란이 오는데도 사랑하고 기뻐하고 지내는구나. 이거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신 분 계세요?
마음속에서 그냥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린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육성을 들어보신 적이 계시냐고요. 예수님 여러분 만나보신 적이 있냐고요. 예수님 얼굴도 몰라요, 우리는. 왜 모르냐고. 집에 보면 예수님 이게 장발머리하고 금발로 해서 화장만 하면 여자같이 보일 만큼 곱상하게 예수님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그거 예수님 얼굴 아니에요. 실제로 말씀을 드렸죠. 인류학자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았던 남자의 평균적인 값을 도출하고 유전자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서 이 정도가 예수님이 얼굴이었을 것이다. 그 나이 때 뭐가 나왔습니까? 머리는 빠글빠글 이렇게 되어 있는 흑인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얼굴도 몰라. 그것도 진짜 얼굴 아니지 않습니까?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지만 유전적인 거나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이었을 거다. 얼굴은 좀 다르지만 그거였단 말입니다. 우린 예수님 얼굴도 못 봤습니다. 예수님 목소리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최소한 다른 날은 모르겠고 이곳에서도 저와 같이 2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신다고요. 그 속에서도 10여 년 이상은 곤고하고 슬프고 힘든 날이었어요. 절망적인 날이었어요. 교회 때문에 여러분의 집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약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곤고하고 힘없는 그런 교회 시절일 때도 지금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물론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요즘 시절에 이렇게 건강한 교회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디 능력이 없어가지고 대형교회 못 나갑니까? 대형교회 시험 치고 나가요? 합격해서 나갑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까운 교회도 있고 대형교회도 있고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저보다 더 잘생긴 목사님은 널려 있고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터전이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다고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저랑 2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곳에 이사 와서 저희가 전에는 교회가 땅도 넓었어요. 땅만 620평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단독 성전을 가지고 있던 교회. 그런데 여기 작은 상가에 이렇게 와가지고서 우리 교회가 또다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마는 이 모습을 보시고서도 저희 교회 등록하신 성도님들도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베드로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요. 그럼요. 여러분들은 정말 근거가 희박함에도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지금도 하고 계시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저한테 책 잡힌 거 있습니까? 빚진 거 있습니까? 그런데도 빚진 심정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훌륭한 일이죠. 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러면 그런 축복까지 받았으면 누려야죠.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이 됐으면 그 돈을 잘 써야죠. 그렇죠? 통장에다만 넣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헌금도 하고 써야죠.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얼굴도 못 보고 음성도 못 들어본 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믿음을 써야죠. 어떻게 쓰는 겁니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울 때도 있고 겁날 때도 있지만 결론을 뭘로 내려야 합니까? 죽자가 아니라 살자로 내려야죠. 우리 주님은 죽은 자의 주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죽은 자, 죽을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산 자, 살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은사가 몸이 빠른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해도 봉사의 폭이 넓은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매사에 신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부담스럽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대표가 저예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 취향과
내 기호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봉사를 하거나 찬양을 잘해서 성가대를 하거나 뭐 말씀을 우리 교회는 또 많이 읽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많이 보시기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거하고 잘 안 맞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그렇게 밖에서 열심히 하고 막 용감하고 막 이런 분들이 다 훌륭한 믿음을 가졌냐? 그럴 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죠. 요즘에는 제가 노예 활동도 시찰 활동도 전혀 하고 있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른 목사님들과 교제를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고 하지만 그 전에는 이제 노예에서 뭐 해야 할 일들도 있고 많은 목사님들하고 뭐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갖고 사적인 자리를 이렇게 가질 때도 있고 식사도 하고 뭐 이럴 때 들어보면 목사님이라고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이라고 지금 오늘 말씀의 이 잣대로 대보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양심의 법이나 세상의 법이나 교회법이나 노회, 총회의 헌법을 통해서 규정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교회 안전도 좋고 성도들이 원해서도 있지만 자식에게 아들에게 교회 물려주지 말라 했으면 하지 말아야죠. 저는 그게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다 받았으면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운이 남아있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아직도 능력이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전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막 방언을 쏟아내고 성도들에게 막 불호령을 내리면서 성령 받아라 그게 아니라 물려주지 말랬으면 물려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전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어찌 보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것들을 드러내는 목회자들이 천국에 가서는 여러분들보다 낮은 자리에 앉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처럼 일반적으로 그냥 집사님이나 그 장로님이나 요 정도였으면 여러분들만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 없이 여러분의 처지에서는 나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행복의 비결을 알려드려야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힘들다고 뒤로 던져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눈물 나거나 겁날 때도 있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그 속에서도 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모두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이지만 세상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겪는 아픔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유례 없는 불황의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체감이 돼요. 여러 지표들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그리고 요즘엔 유명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우리 가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송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하시는 분도 그렇고 자주 접하던 분이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두려움도 생기고 인생에 허망함도 생기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래요. 또 요즘에는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뉴스가 안 나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뭐 빚지고 뭐 사업하다 안 되고 이래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함께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데 이 어린 것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죽는 겁니다. 이거 진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듯이 앞이 캄캄하고 내 힘과 내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용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동작이 빠르라는 것도 아니에요. 뒤로만 가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스스로 문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뚜껑만 열어놓고 있으라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실력자는 모든 상황이 다 기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말씀 붙잡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에서는 실력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행복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대단한 것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작은 일들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날 돌보아 주실 거라는 확신 때문에 행복한 거죠. 그 행복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순절 늘 강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 감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정심이나 애석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빈 무덤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의 무덤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만 몰입이 되지 말라는 거죠.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자리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자식의 자리, 목사의 자리, 직분자의 자리, 그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며 스스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주일마다 고백하죠. 예배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 못 견딜 것도 아니죠. 또 해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됩니다. 부활절이 봄에 있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겨울에 보면 죽은 나무하고 똑같잖아요. 나무들이 잎사귀도 없고 뼈다귀만 남아가지고 삭풍 한설에 눈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거 죽은 거지 뭐예요.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잎사귀가 나옵니다. 그리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란한 여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환경이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경제 지표가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불행이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고민, 삶의 두려움, 이것을 인생의 겨울을 지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부활절을 맞이하며 그 주님의 약속을 다시 꺼내 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으니까 잘 될 거야 하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것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셔서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도 행복해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산자의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